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천국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영상 스크린 보시고,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인생 모경가 같이 부르자고 해서 우리가 불렀는데, 한번 오늘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생 모경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야 될 당위성도 여기 이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올리실까요? 인생 모경가. 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 향락조 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의 눈소리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단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넓은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안 지나가면 양천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에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도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연세 130년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미국 와서 물어보면요, 실내 그래 안 가르쳐줘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20년 전에 부동산 하는 미국 분 메리가 있었어요. 메리 집사님 참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또 참 저희 부부를 잘 대해주셨고 또 성도들을 잘 섬겼고 초창기에 푸드뱅크를 맡았는데요. 재정도 맡고 다 가르치는데 몇 살이뇨?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안 가르치는 사람이 신베티 전사님 몇 살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울까요? 자랑스럽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제 나이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어요. 제가 2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못 돼서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치의였던 서 박사님이 엑스레이 결과를 보더니 신장암, 콩팥암이라고 그래요. 어머 놀래라.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걸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는요.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사진을 찍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게요. 상당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첫날, 둘째 날까지는요. 주님 여기까지인가요? 제 사명이 여기까지인가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부터는 감사가 나오는데요. 야, 생각해봐라. 너 같은 사람이, 너는 잘난 것도 없는데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감사하렸다 하고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같은 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라 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 박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일주일 기다릴 것이 없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기다리다 지치다가 또 낙심할지도 모르니까 전화로 알려주세요 하니까 닷새 만에 딱 결과 왔는데 아닙니다 그래.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낭종, 물혹이라는 거예요. 간에도 물혹이 2개가 있고 콩팥에서 2-3개 물혹이 있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런 물혹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건강한 사람도 거의 다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요 45살, 47살이잖아요. 47살이가 됐는데 야, 내가 벌써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년을 더 살고 나니까 벌써 가야 되느냐 그 소리가 안 나와 이제. 뭐 가까워진 것 같다 하고는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이 얘기고 저의 이 얘기예요. 아니 벌써야.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가 아니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해가 넘어가나? 이제 그런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산허리 돌아가면요, 거기에 행복이 이렇게 있을지, 거기가 낭떠러리가 되어서 우리가 금방 죽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나이 자랑하지 말고, 또 여러분 부도 자랑하지 말고, 내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70세 이상이 된 분들은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재산만 준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계승해라고, 신앙의 유산이 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요, 자식들도 싸워요. 원수처럼 싸우게 돼 있어요. 저 가까운 저더러 형님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 형님하고 박이 터져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재산 때문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가진 것도 많으면서 가보니까 4층짜리 빌딩도 있고 집도 한 채 있고 교회도 크고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아니 안 된다는 거. 이거 줘라. 형님이지 않느냐, 줘라. 못 주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탐욕에 그런 이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형제지간도 그렇게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실 것 있으면요 적어놔야 되고 늘 고쳐가야 돼. 그것도요 고쳐가면서 공증도 필요하고요. 자, 신앙 유산 상속을 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지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편지도 써놓고, 마지막 편지 써놓고 장례식을 위해서 동영상 자료들도 준비해 놔야 돼요. 아멘 안 하면요 후손들도 좀 껄쩍지근하고 본인도 껄쩍지근할지어다. 해놔야 된다니까. 준비해놔야 돼. 난 안 죽을 텐데 죽어. 죽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나의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병원에서 이제 만약에 병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어떤 암이 들거나 또 갑자기 불치의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이 산소호흡기를 이제 착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뗄지, 또 심폐소생을 하게 될지, 하지 말라고 할지, 수혈을 해라고 할지 하지 말라고 할지 자기가 다 그것을 결정해서 사인해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물론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면은 심폐소생술도 필요하지만 온갖 준비이 다 들어가지고 맨 날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바늘로 주시고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저는요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그런 때가 오면은 절대 인공호흡기는 필요 없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 환자의 자기 의사결정서가 있어야 된다. 또 장례식도 화장이냐 또 매장이냐 이런 것이 전부 준비가 돼야 돼요. 자손에게 전부 미루지 말고요, 본인이 다 준비가 해놔야 돼요. 저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들을요 저기다가 데리고 간 제 산소에다가 데리고 갔더니 감동도 없어. 아빠가 묻힐 장소도 하고 제가 가르쳐 주세요. 밸리 오브 템플에. 이터널 러브 넘버 9 좋죠. 묘지번호 1081, 섹션 10, 사이트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 그랬더니 아무런 감동도 없어. 제 처도 감동도 없고 제 아들도 감동도 없고 제 차한테 너 열이 들어와라 그래서요 500불만 더 내면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지금도 안 죽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 말기암 환자가 죽든지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임을 받아들인 데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엘자베스 쾌플러 로스 박사가 죽음 후에 삶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이라면, 호스피스들이라면
또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엘자베스 키플러스 로스 박사 시카고 대학 교수였죠. 자,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또 정말 암이 왔을 때 첫째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을 했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돼? 저도 그렇게 47세에 콩팥암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 오진을 했지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것이 분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느냐? 젊은 나이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 그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해.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믿을 것 같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질병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엘자베스 퀘플러 로스 박사가 죽음 이후의 삶이란 책에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분은요 예수를 또 잘 믿는 분이에요. 아주 잘 믿는 분이었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을요 뇌고치에서 이 뇌고치를 뚫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 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인간의 몸뚱이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인간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마치 애벌레가 이 뇌고치 속에 있다가 끙끙끙 해서 거기를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 엘자베스 퀘들러 로스 박사는요, 자신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렇게 다 했고요. 봉투를 하나씩 다 줬어요. 조객들에게. 그래가지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개봉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살아있는 나비.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줘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는요 짱 하고 개봉하게 해가지고 나비가 수백만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그런 연출을 이벤트를 한 장본인이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인간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육신을 벗고 나면 나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제 고향 모교에 이 담임 목사님도 늘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 똥벌레 같은 애벌레 뇌고치 속에 있다가 끙끙대면서 그렇게 부딪혀서 결국은요 뇌고치를 뚫고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듯이 인간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그 영혼이 헐헐 날아서 하나님께로 간단다. 할렐루야. 자, 나는 천국을 보았다. 2008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7년 동안이나 뇌과학자로 또 교수로 의사로 활동하던 이분이 그때 당시에 47, 7일 동안 콤마 상태에 있었어요. 7일 동안 콤마 상태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간 거예요. 자기가 나비처럼 날아서 천국을 간 거예요. 자, 오늘 아침 그 이 얘기를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불을 한번 꺼주세요. 유명한 동영상이니까요. 보실까요? 불 한번 꺼주실까요?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grace is different now. Eva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va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va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van saw a picture of his long 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Many of his colleagues in neuroscience are deeply skeptical, saying his brain must have produced those visions, perhaps as he awakened. But Alexander says the crystal clear experience he had is incompatible with the random confusion of a brain rebooting. He's now on a mission to share his story. Our soul, our consciousness, our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After he came out of his coma, before he talked to anyone else about his near-death experience, Evan Alexander wrote down everything he could remember. 20,000 words he described in detail. That young woman on the butterfly wing. And it wasn't until he saw the picture of the dead sister he never knew that he realized Diane, as he says, it was her. Quite a story. So are a lot of his colleagues contending with him,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A lot of his colleagues are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but he invites that. He says, let's get at it. Let's have a discussion on how I, given my brain disease, could have had this experience. It is so much to fascinate us, and we want everybody to know that Terry will have a lot more of his reporting tonight on Nightline. Thank you, Terry.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을 만드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분 리차드 덩킨스 교수입니다. 이분의 책이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창조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다 뇌의 현상으로 하는데요. 이분이 경험했잖아요.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17년 동안 여러분 뇌과학자로서 전 세계에 여러분 리더가 돼 있었어요. 자, 신앙 현상은 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리차드 덩킨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석자 교수.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언젠가 우리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받고 당신 안 받다고 그러니까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뇌의 현상이 아니고 뇌파의 작용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천국이 여러분 증거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 보세요. 미국의 ABC 방송이에요, 이게. 미국의 여러분 MBC 방송, 미국의 타임지, 뉴스위크에서 전부 달았어요. 사실이라고요. 전부 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61년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가가지고 유영을 하면서 아주 망령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우주에 올라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의 첫 번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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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면을 택하여 사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받냐 안 받느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없던 도마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자, 열흘을 지나서, 열흘에 다시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만져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맞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수요일날 천로역정 강의를 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여러분 소망 집사님이 무신론자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학사모를 쓰고 이렇게 미혹하는 무신론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무신론자가 많은데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못 가게 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활을 만들려고 그 여러분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빅뱅 이론 1941년 프리드만과 가모프 이 물리학자가요, 이제서 하는 것인데, 지금요 1941년도에 발표된 그 학설을요 1000만 년 간 것처럼 믿다가 지금요 20년 전부터 이 빅뱅 이론이 다시 빛을 잃고 있어요. 우주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탄생된 게 아니다. 팽창되고 있지만요, 여러분, 또 팽창되면서요, 여러분, 안드로메다 이 은하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450만 년 이후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 우리 은하계 내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우리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것과 같이 그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5000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또 변했습니다. 벌써 과학자들이 3세대, 4세대, 5세대가 돼가지고는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희미하게 우주를 봤는데 지금은요 뚜렷하게 봅니다. 허블, 이 나사의 허블 이 천문학자가 허블 망원경을 해가지고 아주 뿌옇게 본 우주를 전부 봤는데, 지금은요 제임스 웹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학자들도 지금은요 무엇인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지식 때문에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남예빌 감센 보살살 하다고 그렇게 이제 치고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절간으로. 근데 절간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어. 아주 좋다고 시즈만이다고 나무예빌 감살 보살 막 하다가 띵띵 하면서 가다가 이 나무 자리가 다리에 쑥 빠졌어요. 다리가 나무 다리에 쑥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 일단 이렇게 유사종교 여러분 불교를 왜 믿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뉴욕대 와이즈만 교수는요, 인간의 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종교적인 욕구, 다 지식으로 가려져 있고 여러분 정욕으로 가려져 있고 죄로 가려져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중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무야비 감샘 보살 하다가 빠지면은요, 나무 다리가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요 하시던 말씀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무나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아무나 전도를 해버려요. 신사든지 머슴이든지 밥 매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손을 끌고 가는 사람이든지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야. 그래도 양론에서 37명이나 전도해가지고 양론 교회를 세운 분이 저희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밭을 메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 머슴이요, 서로
서로 이렇게 쟁기질하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또 노래를 부르다가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놀려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놀려주고 싶은 건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그 모습 하나님이 오줌 싼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면 벼락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1분도 못 됐는데 오르르 쾅쾅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소나무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래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욕구라고는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속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 어거스틴이 중세 신학자의 거두고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 아주 두각이 또렷한 그런 인물인데요. 성 어거스틴. 이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모니카고 그 어머니 모니카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고요. 북아프리카 출생이에요. 알제리 정도 출생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일학교까지 다니고 유년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청소년 주일학교 다니다가 자 이태리로 이렇게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탈선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환상에 12살 먹은 이 소녀 하나가 조개 껍질 얼마나 적어요? 조개 껍질 하나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태양의 바닷물이 큰데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육지가 30%고.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장대하게 많은데 저 조그만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낸다고 하고 가스롭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를 땅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교만한 어거스틴아, 네 알량한 지식 때문에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알량한 지식. 그게 30년도 못된 지식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요 70년 50년 된 상식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우리가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것이고 죽는 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병상에서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들은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촉각과 청각인데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숨이 딱 콧마루 딱 멎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청각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 그냥 이거 잘 죽는다. 시원하다. 이러면 다 듣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또 시험 당하니까 제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여러분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나 누군지 알아요? 나 김상설 막 그러면서 막 거기다 해놓으면요 짜증나. 나 똑순이 집사야.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말랐네 곧 죽게 생겼는데 막 와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쨌거나 불쌍해가지고 이러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병 와서 또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도 실례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감사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가세요. 먼저 가 계시면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천국에서 목사님 만나요. 우리들은 목사님의 은혜 못 잊어요.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김도관이한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한테 그렇게 좋은 말을 마지막에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예의를 다 해야 돼요. 예의.
가족과 이웃들과 작별 인사가 잘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돌아가실 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 안 죽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한 것 같지만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기질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처럼요. 나는 네 이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한다. 뿌뜨득 뿌뜨득 이러면 되겠어요. 돌아가시면서 49살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희 아버지 남도령 바람 폈다고요. 시바디 여인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이를 뿌드득 이렇게 갈고 돌아가시면요. 모습도 추하거니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제가 이제 붕괴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안 할 생각이지만요. 부산에 여러분 가서 제가 항상 이 붕괴 가면요. 7개, 8개 교회씩 붕괴를 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고신측 장로교회, 자 합동측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 받게 하고 또 병도 치료받게 하고 은혜가 임하게 하고 첫사랑도 회복되게 하고 우리 김중신 목사님도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봤어요. 김중신 목사님과 그 동서대학교도 갔죠. 동서대학교도 사모님도 갔나요? 동서대학교. 오, 출세하셨네. 저는 내 평생에 동서대학교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000명씩 4,500명씩 7번 거기는 미션스쿨이라 제가 특별 강사야. 새벽에 여러분 정경철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낮에 동서대학교를 가가지고 7번 거기는요 4,000명 내지 4,500명씩 모이는 강단이 있는데 여러분 7번 해서 여러분 15,000명을 제가 하루에 그렇게 말씀을 전거했다니까요.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민정당 발기인 중에 한 사람, 민정당 원내 총무, 또 재선 부산 사구에서 2번이나 재선한 분, 그 다음에 또 이 국회 부의장을 2번이나 했던 장성만 박사예요. 장성만 박사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초청했어요. 자기 이사장실로. 그래가지고 자기 이사들 그리고 김성원 장로님 그 외에 교목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수를 하고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부산에서는 제일 가는 분이잖아요. 제일 가는 어른이잖아요. 딱 무릎을 꿇고 내가 꿇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대학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동서대학교와 경남 정보대학교와 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이사장실에서 제가 마지막에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동안의 정계에서 정치계에서 그동안의 교육계에서 그동안의 이 부산 바닥에서 이렇게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면 상처받았다면 용서하시고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어르신이 아멘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2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해. 3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 가장이야. 가장. 중학교 때 가장. 자기가 벌어먹여가지고 가족을 살려야 돼.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축복을 받은 분이야. 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났고요. 그 선교사 때문에 미국 유학을 했고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돈을 끌어다가 대학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대학을 3개나 지어놨잖아요. 자, 부산에서는 제일 가는 어른이잖아요. 뭐 목사님이든지 정치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힘든 것을 그때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식할 때 용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끝맺음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실까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원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용서가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징조예요. 그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337장 인의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의 수시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 때문에 회개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죽음의 천사가 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6월절 직전에
유월절 전야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애굽의 온 땅에 들어갔어요. 피,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그 있는 그 집안만 유월해서 넘어가고 그 외에 피가 없는 그런 집들, 애굽의 가정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서 호곡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빛의 천사가 온다. 자, 이분 알산더 박사, 또 1688년에 태어났던 스웨덴 보리 과학자, 다음 주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리는데 다 빛의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실까요? 오늘 결론, 작은 결론. 자, 22절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강혜자 목사님이랑 기억하실 거예요. 최권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어느 날 그 사위되는 분이 아주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꼭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천하의 백향목교회 김독한 목사님 교회에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 장모님이 밤에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가위에 눌려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성도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가서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렇게 구원 문답을 하고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또 임종문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임종문을 따라서 하게 하고 고백기도 하게 하고 또 405장 부르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것도요 여러분 찬송이 딱 끝나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갔는데 제가 40년 목회 중에 제 손을 잡고 돌아가신 분은 그분 혼자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평안해져가지고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천국 간 분,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는요 밤에 과위가 눌리고 낮에도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온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자, 그런 이렇게 생사가 갈림길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승과 저승 이렇게 넘나들면서요,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과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이렇게 보이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면 안 된다니까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를 그만해라고 사인이 왔으니까 그만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못한 것 카터. 제가 이 동영상 가져왔는데 못 봅니다. 98세인데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생로병사의 인간이기 때문에 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것이요. 믿음으로 고침받게 될 것이요. 또 너무 노쇠현상으로 오는 그런 그 암병이라면요. 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면요. 또 이 카터처럼 중단했어요. 병원의 치료는 나는 다 거절한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애틀란타 마인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애우면서 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개봉 박두.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아까 있잖아요. 뉴욕대 와이즈만 교수가요.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제일 밑바탕에 근원적으로 있는 욕구가 종교적인 욕구가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피아노와 우리 올겐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